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도 말지니 그만하여서 이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열지도 집중하고 우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들은 하나님 안에 되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이것을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은 직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우리 직분자, 감독, 우리 집사,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감독은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을 의미하고요. 집사는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직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힘이 있고 또 어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 헌법에서는요 장로가 될 때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나이가 되고 교회의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면 아무 직위가 없다가도 바로 장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수 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름대로 질서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순서를 거치기도 하죠. 그런데 결대로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마치 회사의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이런 것처럼 그런 순서에 의한 그 권위나 명예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차제로 교회에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마치 노력하고 경쟁해서 그래서 그 직분을 따내는 것처럼 또는 감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던 그때에는 교회 직분은 절대로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는 신학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한 65년에서 63년에서 65년 정도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거고요. 아마 디모데 전후서가 제일 나중에 쓴 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같이 살펴봤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까 이런 기대가 많을 때였고요. 이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됐을 때는 이제 교회가 나름대로 이제 여기 퍼지고 사람들 사이에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 이 디모데 전후서가 써진 거라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63년에서 65년쯤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64년에 로마에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약 130만 명이었다 그러고요. 14개의 행정구역, 14개의 소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개의 이 로마 대화조로 인해서 3개의 소나가 다 완전히 다 타버렸고요. 7개의 구역은 한 반 정도 탔답니다. 14개의 행정구역 중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4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큰 재앙이 덮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한테 사실 얘기로는 로마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자기가 책임자로서 맡아야 될 그런 비난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불 지르고 다닌 거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가뜩이나 원래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로마 전체의 공적이 되어버려서 엄청난 핍박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전 로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는 입장에서, 박해받는 입장 말고 박해하는 입장에서는 교회의 감독과 집사들부터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이고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만으로 당시에는 죽음이나 핍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외적인 압박 말고도 교회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소유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들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때로 다 떠나버린 자리에서 홀로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감독과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명예를 얻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십자가 같은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감탄문을 써가면서 1절을 이야기한 것은 당시에 직분을 얻으려는 것이,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그 직분을 얻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먼저 죽을지 모른다.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이게 유일한 특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직분을 얻는 거다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두 가지 기준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특별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우리 한자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2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격을 수준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2절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집사는 8절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1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신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이나 또 술이나 돈이나 성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절제하는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직분에는 성적 차별이 없이 여성들도 역시 정숙하고 절제해야 되는 그 기준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타인과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공동체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있는지, 잘 가르치는지,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4절에는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됐고요. 7절에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잠깐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얻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의 검증,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지내왔는가, 이 모든 것은 왜냐하면 자칫 그 자리가 교만과 비방과 마귀들이 정죄하는 그 정죄의 올무에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사람들의 검증도 같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8절에서 신중하고 존경할 만해야 했고 오직 은혜의 복음이 갖고 있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했습니다. 10절에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야 한다, 이렇게 검증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고요. 여성 집사들에게도 11절에 역시 동일하게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직분, 우리 장로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40세 이상 된 안수 집사여야 하며 사생활에 흠이 없고 주일 성수, 11조 생활, 교회 봉사 생활, 그리고 교회 공예배에 주력하며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본이 되는 자. 권사와 안수 집사도 앞에 호칭만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 2000년 전에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과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졌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2000년 기준 말고 아주 쉬워지고 단순해진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직분자의 자격 기준, 여기에도 사실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명예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아름다운 지위래요. 믿음으로부터 온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지위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나를 높이는 명예직이고 감투가 아니라 계단이 되어서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담력을 얻게 돼서 주님 옆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에베소 교회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기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는요, 황제가 하사한 127개의 그 기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둥은 금과 은, 또 여러 가지 아름답게 보석으로 항상 휘황찬란하게 이 기둥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둥들이 다 무너져 있고요, 폐허만 남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보석칠하고 금칠한 기둥들은 다 무너지고 아데미 신전은 이제 터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핍박받았던 교회는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있고요, 악한 세력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교회의 기둥이 직분자라고 성경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바치는 교회의 영광된 기둥들입니다. 오늘도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름다운 지위, 믿음으로부터 오는 담력,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주님의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가 극심하던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를 제대로 세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는 없건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오히려 더 많이 듣고 있는 것을 제가 부끄럽게 여깁니다. 주님, 교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서 높아지기 위한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로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낮아짐과 오히려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늘 정리하며 생명 다해 앞장서며 나누는 초대교회의 직분자들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인정받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으로부터 오는 큰 담력을 얻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